안녕하세요. 춘천 안마원교회 이정일입니다. 저는 돈의 우상이 되어 평생을 고생하며 살다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50년도에 여주천 쌀이 유명한 곤양에서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부유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끼니도 잘 먹지 못하던 시절에 저희 집은 일꾼을 2명을 두고 농사 지으실 정도로 부유했고 항상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살다 보니 가족 간에 별 문제 없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경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밤새도록 촛불을 켜놓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밤 늦게 들어오시자 동네가 떠나가도록 부부싸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것저것 던지는 바람에 저와 동생들은 무서워서 펄펄 떨었고 어느새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화를 내시며 아버지와 싸우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밤새도록 노름하시고 돈을 다 탕진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매일 노름하지 말라고 말렸어도 아버지는 어머니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으셨습니다. 말리면 말릴수록 더 화를 내시며 노름에 빠져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현금이 떨어지면 농가 밭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집중적으로 노름을 계속 하셨습니다. 결국 담보로 잡힌 논밭이 핏장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타닥도 안 한 벼와 논이 한꺼번에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은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침은 먹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누렁지로 때우며 허기지는 배를 움켜잡고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안의 큰 아들이라고 여기저기서 빚을 얻어서 중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학교를 가게 되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학교 거리는 30리, 즉 12km 정도 되는데 친구들은 버스 타고 학교 가는데 저는 자전거 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도 중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야만 했습니다. 빵꾸가 나거나 고장이 나서 자전거를 끌고 학교에 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 국화빵 장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10원이면 10개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사 먹지 못하고 길 건너편에서 국화빵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배고픈 서러움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료 안 낸 학생들 이름 불러 세우고 수업료 안 낸 이유를 말하라고 하기에 저는 당당하게 아버지께서 밭 드시면 고구마 팔아서 주신대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반 아이들이 패ков을 잡고 웃는 바람에 저는 쥐구멍에다 들어가 숨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노름하셨고 그 일로 인해 부모님은 늘 싸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로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옛날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그때부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일감과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품팔이하며 살아왔고 한 포에 40kg짜리 세멘트가 가득 실려있던 11톤짜 5대를 2~3명이 어깨로 메고 창고로 옮기는 일도 자주 했습니다. 남의 집 머슴도 살아봤고 막노동 일도 해보고 건축 자재 옮기는 일도 자주 했습니다. 오직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 가난한 집이라 처가집에서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살면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습니다. 저는 책임감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했기에 집 근처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17시간 정도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었고 오로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가정을 돌볼 시간도 없었고 아이들이 아버지 얼굴 잊어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오손도손 아기자기한 추억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생하던 끝에 남은 것은 흰머리털과 주름살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조그만 농가 밭도 살 수 있었고 아이들 수업료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가정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돈이면 진짜 해결되는구나 용기가 났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정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이 가전제품 대리점을 하고 있었는데 부도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재정 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에 제 재산에 대해서 감료가 들어갔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모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회사 월급 차업 들어올까 봐 18년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게 되었고
먹고 살아야 하니 이런저런 장사를 시도해봤는데 되는 일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떡볶이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사는 꽤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에 누구나 쉽게 돈을 내고 음식을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속반이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저는 돈을 벌게 되면서 조그만 개인 상가를 얻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단속반이 없어서 마음은 편했지만 여전히 가난한 살림에 신경이 쪼이고 작은 일에도 부부간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큰딸은 20년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만 만나면 인사가 예수님 믿으세요였는데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교회는 감사원금, 주일원금 11조 내라면서 세갈길로 돈을 긁어 모으는 중소기업인 줄 알았거든요. 딸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힘들고 지친 마음에 지푸라기다 잡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봤는데 뭔가 진하고 짠한 느낌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또 찾아와서 이번에는 수련회가 있으니 아버지 같이 가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련회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교육받는 것을 알고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날따라 딸이 고개 숙이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애처로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다 미안했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둘째 딸은 큰딸에게 전도되어 매주마다 교회 가고 저만 홀로 남아 외로이 TV보다 자고 다음날 일요일 아침 일찍 낚시터에 가서 혼자 하루 종일 낚시하고 집에 오곤 했습니다.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다 쓸쓸한 마음이 들었고 언젠가는 나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 가기로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큰딸에게 교회 가는 대신 조건이 있다. 하루는 예배 보고 다음날은 물 좋고 공기 좋은 춘천댐에서 낚시하기로 약속을 하고 낚시 도구를 챙겨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려 한마음교회에 도착했는데 교회 전경은 생각보다 소박했고 저를 맞이하는 자매들이 자기 친정아버지가 온 것처럼 반가워하며 기쁘게 맞아 주었습니다. 지체들을 볼 때 이 어둠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을 느꼈고 제 마음도 활짝 열렸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부활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옆 뒤에서 취하고 기다렸는데 이름 모를 자매들이 목소리가 그렇게 곱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며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아버지 하는데 아짜고 띄어서 버지 하! 버지! 하! 버지!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천황에게 미녀처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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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불만이 많은 사람처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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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분이 계시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 기도라 한편으로는 내가 이곳에 잘못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는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내가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지체와 말씀으로 교제하는데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전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하나 찾아주면서 교제해 주었고 저보고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마태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한 줄도 빼놓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질병에 일어나고 문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방에 쑥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물 우유를 걸으시고 파도를 잠재우시고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재밌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밥 먹고 자고 모든 기적도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게 하셨는데 왜 도망갔을까? 나 같으면 1000번, 10,000번 경배를 드렸을 텐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믿지 못하고 죽음이 끝인 줄 알고 다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및 이스에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또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다 비참하게 순교 삶을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도망한 제자들의 마음과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죄는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악랄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이순신 장군이 거부선 타고 우리나라를 지키신 거, 또 세종대왕께서 한국을 만드신 거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흔들지 않고 지금까지 의심 없이 믿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보다 더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모세의 혈관이 파괴되고 살이 터지고 피줄이 터지고 어깨가 탈골되고 창자가 보였고 심장에 피와 물과 같은 액체가 쏟아져 나오는 고통으로 죽어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내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에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계속 나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매주 반복되는 부활을 주제한 예배와 은혜 받은 말씀을 간직을 기록을 통해 저희 믿음이 성장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죽음이 두려워 다 도망간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중요시 여기고 부활을 전하다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면서 의심 없이 부활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삶을 보면서 부활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되었고 성경책에 있으니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큰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 그것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활. 부활을 통해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을 바뀌고 예수님의 종으로 굴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달콤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돈 벌으라고 지친 사람아 이제 나에게 오너라 하는 말씀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은 어디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네가 뭔데 부모 자식을 왜 걱정을 해? 부모 자식이 누구 건데? 제 건데요? 뭐? 이런 내 거지 네 거요? 내가 너보다 더 걱정을 해. 나만 믿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알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들어있고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에 다 가진 자임을 알게 되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 내 자식, 내 인생,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기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으니 돈에 대한 염려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명예가 왜 중요한가? 돈과 명예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부부는 떡볶이 장사하면서 오는 손님마다 전제를 드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의외로 대화가 통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드리면서 읽어보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오세요. 최선을 다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지역교회 전도사님이셨고 전도하러 우리 가게에 오셨던 거였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난 평신도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천 지역 목사님들께 우리 교회에 대해 이야기했고 상의 끝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천 지역 집회에 초청되어 귀한 말씀을 전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떡볶이 장사하면서 깐깐하게 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오당 하나 사 먹으면서 국물만 여러 국물만 학생, 어떤 학생은 사 먹지도 않으면서 국물만 여러 국물만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배우는 학생들이 그놈쓰나 하며 타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쫀쫀했던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는 학생들에게 오뎅 국물 한 컵 먹든 10컵 먹든 하루 종일 먹든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님에 모셨으니 세상 것은 다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술, 담배 등 제가 누렸던 모든 세상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1년에 5번 지내던 제사도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동생들과 제사 문제로 냉각기에 있었지만 2년 만에 다 풀리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세상에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11조 헌금에 닫혀있던 마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마음,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마음, 이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의 보화가 내 것이니까요. 나는 다 가진 자니까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우리 가정은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아내와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수차례 싸워가며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아내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어루만져주면서 오손도손 깨가 쏟아지는 인꼬부부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가족과 함께 교회 가서 토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주일 1, 2부 예배 드린 후 집에 옵니다. 예배 드리고 오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대화 속에 아버지나 엄마나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가 된 우리 가족 공동체,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이들이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무섭게만 생각하던 아빠가 친절하고 섬세하고 유머 있고 하나님 말씀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꼼꼼히 물어보는 아버지를 보고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로서 육체가 있는 동안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담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고 말씀 보고 간증 쓰고 전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지체들과 날마다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돈만 따라 살면서 쉼도 기쁨도 없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모든 물질의 우상도 내려놓고 가족들과 하나 되어 너무나 기쁘게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무언가 붙들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빛이 친 예수님을 붙잡고 풍성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